speak to me now. You have all my attention. I will linger and listen. I can't miss a thing. 'Cause for I know my heart.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영적 훈련을 쉼없이 행하는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이렇게 매일의 삶에 두고 쉼없이 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영적 훈련이 일상화되는 하루의 루틴으로 되는데 5가지 단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 교회 생했던 것들 자료들을 찾아서 갖고 왔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지금 하나 이글스 야구 선수 중에 투수인 김민호 선수의 사인볼을 들고 왔습니다. 프로야구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금년에 3월달에 개막하면 보실 텐데요. 투수들은 뭘 갖고 다니냐면 공을 갖고 다닙니다. 자기가 던지는 공을 갖고 다닙니다. 위대한 투수들은 어릴 때부터 공을 잡아서 피칭을 시작할 때부터 은퇴한 이후 코치가 될 때까지 공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대충 던지다 은퇴하는 사람들은 공이 손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늘 자기 옆에 공이 있습니다. 자기가 등판하지 않는 날에도 더가웃에 보시면 유현진이나 김강현이나 양현종이나 우리나라의 계보를 잇는 에이스들은 손에 공이 있습니다. 자기가 던지는 그립을 계속 잡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슬라이드 그립을 보여줬는데요. 이 공을 시합하지 않을 때도 늘 갖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좀 쉴 때입니다. 근육을 쉬고 다시 이제 2월 달부터 전지훈련 갈 때를 위해서 웨이트에서 몸을 1년 동안 운동할 몸을 만드는데요. 웨이트 할 때도 투수들은 공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공을 놓는 순간 뭘 잊어버리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투수는 손가락 감각, 손끝으로 던집니다.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아는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변화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작년에 20승을 올린 투수라도 손에서 공을 겨울에 웨이트 하느라고 2달 띄워놓으면 3월부터 한 6월까지 공이 스트라이크로 안 들어갑니다. 내가 던지는 대로 안 들어갑니다. 공 하나 던지는 야구 선수도 그렇게 사는데 세상을 구하겠다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훈련에서 자기를 떨어뜨려 놓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도 예수 잘 믿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교회가 잘 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세상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 놓는 투수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타자는 어떤가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 타자 중에서는 25살 이정우가 대세입니다. 배트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배트를 놓는 순간 감각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나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중보기도 팀들, 중보기도 사역팀에게 새로 훈련받으면 드리는 이 십자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저도 이 기도의 십자가를 어디나 들고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주머니에 있고 여러분 백에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기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캐톨릭은 묵주를 갖고 다닙니다. 신실한 캐톨릭이요 묵주를 놓고 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손끝에 있든지 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볼 때 종교적인 습관 같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첫 번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까? 기도의 십자가를 평생 동안 아무 데서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좀 기도하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매년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일종의 소품들이죠. 소품들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에 제작한 유초등부의 10월에서 12월 창립기념사에 갈 때 기도와 말씀 수첩입니다. 아이들 갖고 다니기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3달 동안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나와드린 여러분 말씀 카드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만한 네임카드 많이 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할 때 명함 케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12장씩 36장, 많이 이를 때는 120장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없으면 여러분 말씀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들고 다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 제 휴대폰에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것과 손 안에 있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적어도 이런 말씀 카드를 매년 수십 번씩 만들어서 수백 장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저희 집 아들이 영어 굉장히 못하는데요. 저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하나 지금 물어봅니다.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영어 단어를 저는 매일 적고 매일 들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 영어 잘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래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보를 얻고 이 정도 소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배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남한테 가르칠 정도가 되면 성경만 붙잡고 20년은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설교하지 못하는 분야가 많고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새벽에 찾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 지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그림, 비전을 보기 위해서 선명한 비전을 보기 위해서 이 책갈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만지다 울었습니다. 이런 절실함이 있었으니까 아무런 진짜 별 어려움 없이 이게 200억이나 드리는 교회가 이게 세워질 수 있는 거구나. 저희가 했던 것들을 보면서 눈물 나는 일들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가 해왔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야 하나님도 우리를 좀 도와주실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훈련의 측면에서 잠언 4장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들으라입니다. 10절에 보면 들으라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사가 앞에 옵니다. 들으라. 우리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처럼 들으라 내 자녀들이여. 여기 보면 들으라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앙훈련의 첫 번째, 영적 훈련의 첫 번째는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두셨을까요? 왜 제사 규정을 두셨을까요?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에 주일 성수 규정을 세우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 3년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서 이 주일 성수가 흔들려서 지금의 40대, 70년대 후반 출생하거나 80년대 출생한 세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그 아이들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미 많이 그렇죠. 돌아가면서 나오죠. 저희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소수를 빼고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 필요하면 딴 데 갔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죠. 듣는 것은 반복되고 규칙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듣지 않고 신앙이 자라난 사람은 없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매번 매일 먹게 하실까요?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게 만나의 규칙이죠. 매일 먹으면서 먹는 것의 소중함과 주시는 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예배를 절대로 경시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그래도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교회에 남아 평생을 보내기를 원하면 애들이 자든지 뭘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여행을 갔든지 주일 되기 전에 여러분이 붙잡고 끌고 와서 여러분 손에 묶어서라도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지금은 뭐 싫어하니까 반항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두 손을 묶어서 나를 예배당에 끌고 온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자라나도 서울로 대학교 가면 10명이 교회에서 떠나가면 한 명도 교회 안 남습니다. 최근이 아니고요. 벌써 15년 전부터 대학 선교단체에서 하는 걸 보면 매주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연세대학교 같은 기독교 학교에서도 3%입니다. 3%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지입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기독교 학교는 20%에 30%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3%만 매주일 교회 나갑니다. 이런 부모들의 방식이 어떠냐면요, 제 나이 또래부터인데요. 나는 아이들의 자율권을 존중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도 뭐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 있죠. 교회 나가고 안 나가는 거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돼서 대학 입시가 되면 주일에 중고등부 청소년 예배 나오는 것도 부모가 금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런 아이들 100% 교회 떠납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태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좀 공부 못해가지고 너 좋은 학교 좀 못 갈 수 있고 1년 더 재수할 수 있어. 그래도 신앙생활이 우선이야. 이런 교훈을 주는 부모와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거 공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다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다녀. 승진한 다음에 다녀. 집 산 다음에 다녀. 언제 다닐까요?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저처럼 듣기 싫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에서 애들 키우는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집 떠나서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건 귀만 기울여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입니다.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되는 게 어디 있나요?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듣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명이 들어도 이 들은 사람이 두 번째로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받으라 내 말을입니다.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말은 손으로 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으라라는 히브리어는 손으로 쥐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공이 있으니까 야구공을 써야 되겠네요. 손으로 쥐는 것입니다. 손으로 쥘 때 이 공의 감각이 이 솔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솔기의 감각이 이 손끝에 딱 전해져 옵니다. 투수들은 이 두 번째 손끝하고 세 번째 손가락하고 엄지 옆 이걸로 되게 던지는 겁니다. 이 감각을 잃으면 뭐 150km를 던지고 뭐 좋은 해서 최고의 투수가 돼도 감각을 잃으면 그 다음 해부터 안 됩니다. 부상 한번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투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손톱 깎이지 않는 거하고 이 옆에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 닿는 부분이 벗겨지면 공을 못 던지거든요. 피가 나가니까 감각이 들으니까. 받는 것은 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흘려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여러분이 제 말에 몇 프로 알아듣느냐? 여러분 대부분이 10%도 기억 못합니다. 이 듣는 것은 기억되는 건 아닙니다. 받으라 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야구공을 쥐듯이 손에 꽉 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는 것입니다. 즉 들은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공을 쥐듯이 손에 꽉 쥐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받으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잘 듣고 받기만 해도 너의 생명의 시간이,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꽉 줘서 나의 삶의 기준과 양분으로 취하면 그때부터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래서 생명의 해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받으라보다 한층 더 강화된 명령입니다. 강화된 명령은 13절에 시작하죠. 훈계를 굳게 잡으라 훈계를입니다. 잡는다라는 것은 제가 사진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는데요. 구명조끼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배 탈 때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구명조끼가 답답하게 아주 우리 옥죄입니다. 그래서 구명조끼가 옛날에는 끈으로 매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버클로 이렇게 채우게 돼 있죠. 느슨하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해놓으면 사실 풀리기도 쉽습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세상과 이별하기 쉽습니다. 좀 귀찮고 힘들어도 구명조끼는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야 합니다. 제가 낙하산 예로 들어서 주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매일 설교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비행기에서 낙하할 때 여러분 안전하게 땅에 착지하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낙하산 가방처럼 되어 있는 옷처럼 되어 있죠. 꽉 묶으셔야 합니다. 이 낙하산 꽉 묶지 않아 가지고 내려오는 압력에 툭 치는데요. 툭 칠 때 내 몸 떨어지면 낙하산 매나 마납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말하자면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꽉 붙들어 가지고 줄로 꽉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큰 일종의 강화된 거죠. 듣는 거에서 받는 것으로, 잡는 것으로, 그 다음에 굳게 잡는 것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입니다. 그렇게 해도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놓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지만 오늘도 놓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크게 놓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놓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놓치면 굉장히 삶이 흔들립니다. 굳게 잡았다가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삶이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잡은 다음에 이걸 놓치지 말고, 지키는 것은 놓치지 말고 또 강조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일종의 keep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걸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닌다 하는 것은 좀 일상적인 삶이고 곤고하다는 것은 위기의 때입니다.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겠다고 해요. 즉 곤고한 때, 위기의 때. 실족한다는 것은 흔들리거나 돌뿌리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은 흔들릴 때가 인생에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을 해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더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릴 때, 휘청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꽉 붙잡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음료를 그 일회용 컵에, 우리 커피 많이 마시니까 컵에 갖고 다니는데요. 저는 컵에 그 뚜껑이 잘 닫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뭐 생각하면 한눈을 파는 게 아니라 생각에 집중해서 뭐 딴 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커피 마시다 말고 딴 생각하면 가다 컵을 이렇게 놓칠 때가 많아요. 컵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옷이 막 다 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래도 뚜껑이 잘 요즘은 닫혀 있으니까 그 컵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저희가 자판기에서 믹스커피 마실 때는 뚜껑이 없죠. 자동으로 100원짜리 넣으면 나와서 그냥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는 저는 정말 많이 쏟고 옷을 많이 버리고 책을 많이 버렸습니다. 뭐 하다 생각을 하게 되면 저 거기에 집중하려고 딴 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이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지키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좀 더 강조되는 10절보다 너의 생명이니라. 10절에는 너의 생명의 시간이 길리라. 생명해가 길리라. 여기는 너의 생명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5가지 단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교훈 위에 먼저 쓰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5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이 단어들을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훈련에 잘 적용하시는 좀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절과 13절을 암송하면 그 순서대로 쭉 붙잡고 가시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 가운데서 이 5가지의 단어들을 잘 적용해서 스스로를 잘 훈련하시고 세워가시고 여러분 이런 훈련의 경험이 있어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12절에 있는 것처럼 곤고한 가운데 실족할 때 혹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할 때 이 구절을 펴놓고 함께 암송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권하시면 조금씩 다 양태는 달라도 모습들은 달라도 이 부분들을 거의 이 순서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